렘넌트가 교회 나왔는데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좀 뭘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규뿐만 아니라 이제 원규까지 형님까지 이제 교회 나와서 성가대 찬양에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리라. 그러니까 여자 밭에서 주의 길을 가리라. 그 다음에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도 생명의 길이니까 나는 가리라.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길만은 꼭 가야 돼요. 비대면 예배라 그래서 예배를 빼먹을까 저는 경제에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누구 왔느냐고 내가 목사님한테 전사님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하면서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 잘 하긴 되잖아요. 지난주에는 김맹남 권사님께서 직장의 사무실에 환자가 있어서 그걸 받았는데 검사 받았는데 혹시나 싶어서 교회 참석 못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줬어요. 목회자가 그럴 때 참 마음이 평안하죠. 연락을 받으면요. 오늘 설교의 말씀은 인생의 보호자 하나님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할 때 찬양과 기도, 말씀 모든 것이 집중해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장로님의 기도에 집중하는데요. 처음부터 과거, 현재, 미래 다 기도하셨어요. 뒤에 쭉 설교를 기도를 좀 길게 하셨는데 그 뒷부분도 다 과거, 현재, 미래 새 이 과정을 다 놓고 기도하셨어요. 말씀을 잘하고 기도 내용이 훌륭한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말씀의 흐름을 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안하고 고독한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호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렇잖아요. 괴로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생명길에 내가 가야 되리라. 왜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말씀을 놓고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과거와 현재 인도하신 주님께 미래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따르는 것은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 때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일이 올 때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광야길에 들어와서 인생길을 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복음 메시지가 탁 머리에 닥쳐와야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해요? 광야길을 사는 인생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간 것 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완전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길은 그래서 어떠한 면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은 영적인 연단의 길이기에 영적인 전투를 항상 해야 됩니다. 광야길은요, 가치관이 바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늘 변화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교회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치관이 바뀐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 길을 바라볼 때에, 광야의 삶을 살 때에 위로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평안함이 거기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광야 길은 나그네의 생활이 주는 피곤함만 있고 지칠 것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왜 그렇죠? 그 광야 길은요, 사단의 손 안에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한 현장이 바로 광야 길이에요. 제가 매주 주님 말씀 강조하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광야 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현장의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광야 길 사는 우리 인생에는 뭐만 보여야 된다고요? 십자가만 보여야 된다고. 영적인 싸움, 전투만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인가 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신언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사실, 이 광야의 삶을 사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싸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가치함을 발견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아멘. 또한 광야길의 실현을 통해서 이 광야길 인생의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길 같은 시련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야곱이 잠깨요 이로남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있죠. 그 다음에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광야길을 통해서, 광야길 같은 시련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려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의 약속을 체험할 수 있는 길, 방법, 믿음의 사역은 무엇일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받아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광야길 인생의 길에서 생명길 되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 5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의뢰하고 하는 이 단어가 더 좋아요.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것. 근데 신뢰는 뭐예요? 내 의지가 좀 섞여 있는 단어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제 생각이에요. 우리 또 다른 지식 가진 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성경 오늘 말씀이 나와요. 성경 말 신뢰, 의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번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의뢰죠.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면은요, 그 결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빛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빛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이루시는데 내 의를 빛같이 그랬습니다. 의가 뭐예요? 나의 거룩함이에요. 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나가는 모든 발걸음의 축복이잖아요. 의, 우리 성가대원들 거룩해져 봐요. 의로워져 얼마나 의로워지겠어요. 그 의의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퀄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것이에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의는 전체로 볼 때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빛같이 밝게 하신대요. 구원의 생활에 빛같이 임하면 장로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능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풍족함의 영육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신대요. 공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 공의가 정의의 빛같이, 정의의 빛이 가장 뜨겁죠. 정의의 빛같이 하시겠대.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따르고 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왜요? 내가 사람을 믿고 신뢰했는데 남는 것은 실망뿐이에요. 상처뿐입니다. 때로는 속는 것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저도 인간을 믿고 신뢰했다가 상처받을 때 많이 있는데요. 교회 말고요, 바깥에서요. 그렇죠? 사람을 믿고 신뢰했더니 남는 것은 실망이요, 상처뿐이요, 속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내 심령의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 인생의 보호자는 하나님뿐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내 곁에 항상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은데요. 내가 하면 돼. 그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명철을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부지런하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인간관계가 풍성하니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에게 어리석음이 되어서 그 어리석은 미련함 때문에
수많은 내 삶의 시행착오를 하면서 살아가고 결국에는 실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명철,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1번이죠. 하나님의 경고하심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시작하지 말아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1번 경고하심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산다면요, 그 사람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과 충돌하고 그 인생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기 잘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마음속에 어리석음으로 가득해서 평안할 날이 없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늘 하나님의 교회와 멀리 떨어진 삶을 사니까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앞에 멀리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 믿음이 멀리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평안할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생각되면 현장에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 모든 것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일에 복종해야 됩니다. 성수주일에 순종해야 돼요. 이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인생길에 내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전하게 한다고 안전장치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실패예요.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생각,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러한 생활 하다면은 지금은 몰라요. 일정한 기간이 지난데 보면은 실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므로는 어떻게 해요? 2번 다윗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지혜에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받든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겸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알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주께 내가 받들어 드립니다. 과거와 현재 일을 내가 처리하지도 못한 내가 내일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속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한 것처럼 밀어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교만합니다. 그런 지적하는 교만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스스로가 잘 생각해보고 챙겨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11조 많이 한 것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 건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이 겸손한지 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형편을 살펴볼 수 있는 생각, 지체가 우리에게 없다면 아무리 11조 많이 드리는 현금 많이 드는 그 부분에는 믿음이 있는지 몰라도
그게 100%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한 것처럼 밀어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때로는 교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말하면 그는 그래 해야 되겠네요. 또 집에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말하면 그래야 되겠네요. 부인이 말하면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자기 고집 피우는 것은 고집 센 사람은 밀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교만한 것처럼 밀어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이요, 겸손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뢰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 앞에 온전케 되기를, 늘 평안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악이 아니에요. 남의 것 훔친 것만이 악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게 교만한 것도 때로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가 갖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생활을 내 삶 속에 체질화시키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그보다 큰 악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기 원하는 그 길을 방해하니까 그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어요? 다른 악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백전사람 좀 미워했는데요. 같이 점심 먹으면 돈이 아까워 내가 혼자 먹었어요. 뭐 이런 회개하면 돼요. 그거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것은요, 그만큼 교만한 죄, 그만큼 악한 죄가 없어요. 또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 못하면은 그것이 교만이라고 악한 죄라 그런다 그러면은 큰일 나요. 우리 교회의 흐름 속에서 내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강의하는 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함께 들을 때는 100% 맞는 말이겠는데, 딱 빼놓고 그것만 밖에 나가서 그 교만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 그거는 악이랍니다. 맞을 수 있지만 제약이랍니다. 거기까지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같아요.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한 말 이해가 되지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내 지혜, 나에게 있는 우상이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된 거 다른 데다 물질들이 좋아하는 것, 아까워하는 것, 그때는 그 물질이 우상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은.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1번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절 말씀이지요. 8장 13절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악이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있으면 그 악이 우리의 눈을 막고 내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는 것이죠.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모범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인생길을 우왕좌왕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요. 악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의 고정관념, 내 고집, 내 자만심, 내 주장, 내 어리석음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제가 그런 말들 생각 안 나는데요. 설교할 때는 이런 말이 굉장히 잘 생각나요. 대화할 때 저 사람이 이게 이건데, 이 교만함, 이 자만함, 이게 죄인데, 부족함인데, 저 믿음이 아닌데, 대화할 때 제가 그걸 생각 안 나요. 잘 안 나요. 깊이. 설교할 때만 물게잖아요. 설교할 때는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동차를 우리 운전할 때 앞유리가 서리가 낀다거나 때가 묻으면은 앞을 100% 잘 볼 수 없고 길을 잘 인도함 받을 수 없죠. 브러쉬를 통해 계속 깨끗하게 합니다. 백밀러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해야지 온전하게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차에 앞유리에 또는 밀러에 어떻게 해요? 이물질이 끼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게 하는 것은 누구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령께서 가장 세밀하게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앞에 서고 그와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번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뜻을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사입니다. 그리하면 이 접속사죠.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범사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의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조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차 앞유리에 밀러에 먼지나 때가 끼어 있으면 절대로 시선을 확실하게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는 조건이지요.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주보는 44장 조금 미스가 나왔는데요.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대 보호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시면서 우리의 자신을 그 앞에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보호자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떠나지 않냐고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역사, 그 어떻게 해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보호자는 하나님, 그 단어로 끝나지 말고요.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과 상관되장은 안 된다. 교회하고 상관되장은 안 된다. 그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의 지체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